아신 선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갖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듯이 인자하신 하나님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이며 근본적인 차이이며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감사하기보다 낙심하기 쉽고 찬송하기보다 불평하기 쉬운 환경을 우리는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첫 마디가 감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인자하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전체의 결론을 미리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8절의 내용이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구약 성경에는 인자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말은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피조 세계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십자가 사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사건입니다. 속량이라는 원어의 뜻은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다시 풀었으면 종의 신분을 면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구원해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얼마의 물질을 얻었다는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엇에 만족하고 누구에게 평안을 얻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믿는 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에 만족하고 평안을 경험한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과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봅니다. 신앙생활 초기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을수록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정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납니다.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또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땅에서 태어나며 두 번째 출생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이 출생으로 사람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사막일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마치 나침판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나면
낭떠러지 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박함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